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주보에도 기록된 것처럼 오늘은 이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그러니까 신부님이었던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신이 심우했던 비텐베르크 교회 성문 앞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95개의 조의 반박문, 항의문을 발표한 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날인데요, 온 세계에 흩어져 주님을 경배하는 많은 개신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 교회도 그 반열에 함께 동참해서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며 내걸었던 세 가지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사람, 교황의 인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모토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갱신해 나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를 들었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은 바로 교회의 갱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 개혁이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주일에 잠깐 외쳤다가 사라지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져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내 일상을 각자가 우리의 일상의 습관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요, 그 거룩한 습관으로 참된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나보다는 내 자녀의 때에 삶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세상의 가치로 물질적인 것이든 나 때보다는 내 자녀의 때에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모님의 바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요, 좀 더 비용이 들어가도 좋은 것을 내 아이에게 먹이려고 해요. 육체의 건강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해요.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청소년 시기가 됩니다. 내 자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면서부터 부모는 알게 되죠. 내가 억지로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없는 때가 이렇게 도래하게 돼요. 이때부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넣어준 이 아이 안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평소에 자녀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공부 좀 해, 책 좀 읽어, 나가서 운동 좀 해라.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듣기 싫어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쉽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지 못할 때 부모님들이 힘들어도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일상에서 가정예배 드리시죠? 또 공부하는 자녀들 곁에서 함께 책을 보기도 하시죠? 또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 많더라고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놀아주거나 운동을 같이 하는 부모님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미 그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습관을, 좋은 공부의 습관을,
좋은 건강의 습관, 생활 습관을 물려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요, 저 스스로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부단히 애썼던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멘토로 여겼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저와는 교단이 다르지만 이 성결교단에 속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덕망 있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이 성결교단의 어머니 교회격인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듣게 되었어요. 이 지방 촌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공부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도시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고교 시절에 친구의 권유로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 나갔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의대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듣는데요,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으신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신학교 갈게요. 어떻게 되실까요?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된 겁니다. 부모님은요, 믿었던 자식 새끼가 배신했다면서 절대 안 된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분의 선택을 말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보내는가가 학교의 수준과 밸류, 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에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는 것은 학교의 큰 손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했으면 이 목사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 진학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대요. 앞으로 내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탄탄대로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신학교 입학한 첫날부터 이 목사님 마음에 심란한 일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나만 빼고 모두가 목사님 자녀들이고 장로님 자녀들인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의 목사님 마음이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명이 내 생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나? 이 소명에 대한 의심이 점점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알아채거든요. 그날 그 시로부터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주변 얘기 들으면 한없이 부족한 나입니다.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 받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내가 좋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수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일이 지나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이 목사님의 내면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정말 너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니?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습관을 기르거라. 이것이 좋은 목사가 되는 길이다. 이 응답을 듣고 이 목사님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수첩을 하나 샀대요. 거기에 1번, 2번, 3번 10개의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1번, 매일 성경 10장을 읽는다. 2번,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 3번, 매일 30분씩 달린다. 4번, 매일 한 명에게 복음을 말한다. 5번, 매일 한 가지 선행을 한다. 6번, 매일 영단을 10개를 외운다 등등. 그런데 여러분, 다음이 중요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한 끼를 굶고 2개를 못하면 2끼를 굶는 겁니다. 3끼를 지키지 못해서 매일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태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좋은 습관 기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를 하니까요, 매일 이런 일들을 수첩에 적지 않아도 이 10가지가 몸에 이제 어느 정도 배어져서 수첩에 적지 않아도 1년 후에는 스스로 그 습관을 따라 잘 지속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 얘기가 굉장히 강렬하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몇 달을 따라 해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님은 은퇴한 지금까지도 그 가족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좋은 교수님이었어, 저분은 참 좋은 목회자였어, 지금도 존경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습관으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가 부단히 애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양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생활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갖게 하는가에 있어서 우리의 습관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한 습관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소개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지금 올라가십니다.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이 말은 아무런 생각이나 의미가 없이 그저 하던 대로 관습적으로 인습적으로 한다라는 부정적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서 늘상 일반적으로 내 몸에 뵐 정도로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이 습관적으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지금 나아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곳에 이르러 감람산에 도착하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1절부터 예수님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습관된 사람으로, 거룩한 습관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거룩한 기도의 생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셨던 것, 그분이 얻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우리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거룩한 습관으로 예수님이 배우고자 했던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뜻이 앞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편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종교개혁의 목적, 교회 갱신의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개혁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좋은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 부단히 애씁니다. 매 주일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드리시잖아요. 좋은 습관이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린 기도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습관을 길들여가는 행위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봉헌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 여기저기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땀 흘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적잖을 돈을 들여서 선교지를 방문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좋은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거룩한 습관을 위한 나의 수고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겟세마네 그 생의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습관을 따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추구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고요,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내셨고 온 세상을 그분의 피의 역사로 새롭게 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참된 개혁의 정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 이 개혁교회는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개혁된 교회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을 통해 한번 개혁된 우리 개신교회,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를 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좀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면요, Ecclesia Reformanda Siempre Reformanda라는 구호를 붙들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도들을 향해 이름 붙여준 호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놈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향해 나아갑시다를 주장했던 개신교도들의 주장은요, 굉장히 그들이 볼 때 불편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저항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해 개신교도인 우리는 저항합니다. 살리는 복음 아닌 것에 대하여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저항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깨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저항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인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복음 아닌 것을 피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조차도 내 자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조차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굴복하는 인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틴 루터를 위시한 이 장 깔뱅, 찌빙글리 같은 당시 종교개혁자들에게 그 시대에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소명을 맡기셨는가?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야, 그때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런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잇대어 보면 예수님과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거룩한 습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주님의 귀로 듣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고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교황이, 사람이 교회의 주인된 현실 속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을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 준엄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참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또 교회인 나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고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의욕 속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거대한 유혹 앞에 내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교회의 주인의 자리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종교개혁 정신이요, 우리 교회와 내 삶을 통하여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깨어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로 굳건히 세워지셔서 우리 싱가포르 교회가, 한인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흥황케 될 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밝혀가고 또 주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물들여가는, 그래서 더욱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총의 교회로, 또 세상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